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제목처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셔서 행복한 김민 목사와 행복한 산서울 되시길 소원합니다. 신명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의 신학적인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군데군데마다 많이 인용되는데요, 시편 다음으로 많이 인용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은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요압 땅에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율법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보면은 광야 생활이 이제 38년쯤 되어가던 당시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근데 출애굽을 해서 그 땅까지 갈 때 원래 걸리는 시간은 2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38년 만에 걸쳐서 도착한 것이죠. 그렇게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다음 세대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준비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 세대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다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를 잘하면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다, 너희 날이 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을 보시면은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말씀은 십계명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오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한 가지 추가된 게 있는데 무엇일까요? 목숨을 다하라 라고 추가하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첫 번째 계명을 잘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지키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곧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님은 없다고 이렇게 결론 짓고 있으며 그것만 믿을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의지하는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손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응답 자체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위기의 때에, 힘든 때에, 뜻대로 다 되지 않을 때,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의 것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종교를, 그리고 심하게는 무속 신앙인들까지 찾아다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한 것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런 유혹에 빠진 자들까지 함께 멸해라라고 말씀하실 정도죠. 하나님 외의 것을 찾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 적힌 곳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 혹은 여호와라고 적힌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다르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라고 적힌 부분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적인 부분이 적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딱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심을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유혹과 늦은 응답일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나아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답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서 우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실 것이다 얘기하시고요. 가축을 위한 풀을 나게 하셔서 우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또 주변 나라 백성들을 우리 앞에서 다 쫓아내셔서 강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밟는 땅 그 모든 곳을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땅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한다 하셨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십니다.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인지 11장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복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확인해 보면은 절대 강조법, 절대 강조 명령법이라고 쓰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어디서 사용되냐면 창세기에 자주 사용됩니다. 어디에 사용되냐면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절대 강조 명령법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복이 되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면 혼자 만족하겠지만 복 자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중에 이 복을 받은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누가 있죠? 네,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 여호와를 신앙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는 시족사회입니다. 시족사회에서 홀로 독립해서 길을 나선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뜻을 정함으로 주실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출발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그와 함께한 자들도 복을 받게 하셨죠.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복되는 것은 결국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그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죄악의 심이 무거워서 당장 멸망받아야 할 땅일지라도 행복한 사람 10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말세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차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가 아직 괜찮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을 목숨을 다해 지키는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었으니까 안심하라,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그 행복한 사람이 되어 가자라는 것이죠. 어두운 예배당을 밝히기 위해서 예배당을 가득 채울 만큼 전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구 몇 개만 켜짐으로 이 모든 예배당 구석구석이 보일 만큼 밝아집니다. 생각만 해도 깜깜한 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복음만 얘기하면 다투는 남편,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미래들, 직장의 문턱과 꿈을 쫓는 것에 있어서 수많은 장벽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공유할 수 없는 문제가 답도 보이지 않는 우리 눈앞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당장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저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아 이 부분을 산소라 고쳐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소라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민족이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한국 교회는 이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삶 자체가 복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난 지금 행복한 사람들은 너무나 적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도 적어졌고요,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남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행복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기억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6장 7절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아멘. 그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은 문에도 붙이고 여러 곳곳에 붙이고 가지고 다니면서 기억하고 배우며 계속 되뇌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 거기에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 붙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곳곳에 이것들을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힌 것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먼저 배우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행복한 사람이 된다면 그 가정과 그 가문은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신앙이 가정을 살립니다. 하나님 뜻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는 신앙이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예배하고 출애굽하게 하셨고요, 다윗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방인들도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솔의 행복한 산솔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된 사람들과 그리고 복이 될 사람들이 기뻐하는 축제를 날마다 준비해 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산수르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 이 복이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파되길 소원합니다.